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728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6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날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도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이 다녀올 길이며 그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 좋게 여기시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오늘이 영향력 있는 삶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설교한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가 그 영향력을 끼치고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영향력 있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멘토링을 하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군가에게 우리는 반드시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터와 게르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성공한 사람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행적과 전기, 업적들을 수년간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그 413명 중에 무려 392명이 어렵고 힘든 역경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연구소의 보고서의 그 결론이 뭐였냐면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진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 목회를 하다 사역을 하다 보면 엄청난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어떨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만 멈추자. 정말 하기 싫다.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멈춰버렸다면 아마 저는 지금 여러분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포기를 했어도 아마 여러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아닌 이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네 가지로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로 돌아간대요. 그렇죠. 내가 과거를 자꾸 사람들은 회상해요.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집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에 희망이 없이 때로는 또 좌절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몸을 움츠리고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위기를 유용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세요? 과거를 돌아보거나 우리 대부분 다 그래요. 미래에 대한 공상에 좀 빠지거나 또 반대로 몸을 움츠려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래 이것이 찬스야 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맞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자꾸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제가 계속 설교 중에도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고난과 고통은 죽는 순간까지 지속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늘 고통과 고난을 어찌 보면 친구처럼 달고 살아야 합니다. 아휴, 내 인생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말년이라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본인만 놓고 보면 사실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이 조국과 미래를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늘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리고 늘 자신의 마음속에서 잊어버릴 수 없었던 이 자신의 조국에 대한 이 마음이 우리 성경에도 우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과 환경을 이겨내고 많은 자신의 그 민족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이겨내려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 노력했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간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사회가 더 살기 좋아지겠느냐라는 조사를 했더니 77%가 나빠졌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지겠느냐라고 말했더니 72%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비관적이다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앞으로 더 나아지실 것 같습니까? 우리 아침에도 우리 새벽에도 김병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더 나빠집니다. 맞습니다. 경제도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어때요? 왜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내 인생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자리 목회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를 해야 되나에 대한 이 불안감만 더 증폭이 막 되거든요. 저는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피골이 상접해서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막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막 나를 도와준다든지, 아니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마 제가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간다면 아마 저는 복귀를 못할 것 같아요. 늘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래도 이 길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뭔가 또 있겠지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나빠진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늘 불안해하고 안 될 거라는 생각만 하죠. 그러나 불안하거나 안 된다라는 비관적인 생각이 아닌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이 자살률 1위예요. 세계. 늘 TV 보면 죽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가 TV에서 맨날 등장하는 단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이 뭡니까? 결국 죽음을 선택하죠.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들을 바꿔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점 세상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요즘 가장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 문제입니다. 요즘 아주 되게 심각한 거 아시죠? 영국에서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해가지고 목사님이 기독교인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법에 접촉을 받아서 잡혀갑니다. 지금 영국 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것이 근데 한국 교회도 조만간에 닥쳐올 일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점 우리가 말하면 악한 시대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빛을 발해야 되고 희망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점 소금도 안 돼가고 있고 빛도 안 돼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래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 밟힌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것은 더 이상 빛이라고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더욱더 영향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이 바로 느헤미야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자신의 조국,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포로가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고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내려 있었고 어찌 보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성벽을 만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했던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로 느헤미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느헤미야가 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자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요, 절망적인 소식을 들을 때 기도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절망하지 않으려면요,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기도의 인내만큼 가장 힘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대부분 기도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네,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빨리 대답해 주시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그때 기도한답니다. 사람들이 기도 안 할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그래놓고 자기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내가 한다고 나서서 막 일 다 벌려놓고 정말 할 수 없을 그때 이제 나중에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없을 때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절망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없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성경 보니까 지속적인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본문에서는 2장 1절에 니산월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20년 니산월이 시작되는데 사실 이 기도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즉 뭐냐면 이때는 12월 달에 시작해서 언제냐면 12월 달에 이 기도가 12월 달에 자기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기도를 했냐면 4월 달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무려 몇 개월이요? 4개월 동안 기도. 12월에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니산월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언제요? 기회가 나온 것이죠. 그는 4개월 동안 끊임없이 자신이 그 민족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는데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그때 들어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2장 1절에 왕께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왔던 기도. 그 4개월 동안 그는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빨리 뭔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빨리 뭔가를 나타나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빨리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무려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인내를 요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또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될 거다라는 마음이 들면 바로 그것은 평안한 마음이 들 때라는 거죠.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는 기회를 만들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임금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야, 네 얼굴에 왜 수심이 가득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열조, 내 조상의 무덤이 회파가 되었는데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의 직분을 보면 상당히 바쁜 사람이에요. 우리도 맨날 바빠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는, 못 하시는 이유가 바빠서 기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맨날 뭐 살아가고 바쁘잖아요. 바빠서 기도 못 하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바빴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에 포로였습니다. 포로가 여러분 왕이 그 중요한 직분을 맡을 정도라면 어떻게 일을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일을 했어야 될까요? 밤낮으로 죽으라고 일해야 이 정도의 위치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냥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얼마나 자기 나라에 같은 그 사람을 견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사는 곳이 수원인데 수원의 그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삼성 건물이 크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을 보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제가 친구가 삼성에 다녀서 물어보면 새벽같이 출근을 합니다. 몇 시에 퇴근하냐 그러면 보통 퇴근 시간이 10시예요. 그냥 보통 퇴근 시간이. 그러니까 저 농담처럼 돈 벌어가지고 본인들은 맨날 회사 식당에서 밥 먹고 자녀들이나 부인들만 좋은 거 사고 먹는데. 그래서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보통 40대에 대부분 퇴직을 한대요.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이제 임원이나 돼야 좀 부장 많이 잘 나간 사람이 부장까지 하고 다 간둔답니다. 그러면 이제 임원급 되려면 그다음부터는 경쟁이래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막 10시, 12시까지 막 몇 시까지 일을 해야 간신히 살아나가는데 하물며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십시오. 포로였습니다.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이 자리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4개월 동안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는 기회를 만들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핑계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만큼 바쁘십니까? 느헤미야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바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만 작정한다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모습과 반대되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이 열왕기상 12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에게도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어떤 시간이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무리의 짐을 좀 열어달라는 요청을 할 때 르호보암은 사실 그때 뭐를 했어야 되냐면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자신들의 그 젊은 친구들과 함께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할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원망과 좌절과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앞에 있는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저도 때로는 불평과 불만을 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나요? 나 꼭 이렇게 주셔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마음 한쪽에 해주시는 건 뭐냐면 그래도 기도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 해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기도해보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줄 그 시간들을 우리는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더 기도할 시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세 번째 뭐냐면 조급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워낙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일부터 뭘 누르죠? 닫힘부터 눌러요. 그래서 이 닫힘 버튼 못 누르게 하려고 어떤 엘리베이터 타면 닫힘 버튼에 이 보호 장치를 내놨어요. 아예 그걸 막아놔 버렸어요. 그거 누르면 막 전기세 많이 든다고.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엘리베이터 딱 타고 제가 11층인데 집에 이제 퇴근하면서 딱 가면 제일 먼저 딱 11층을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냐면 밑에 닫힘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좀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해요. 우리가 인내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우리는 낙심하면서 인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부치기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을 초대해놓고 사무엘이 좀 늦자 뭐합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자기가 왜요? 주변 환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안 붙들면 전쟁인 당시에는 지금이야 무기가 중요했지만 당시에는 사람이 많아야 전쟁에서 싸움해야 조금 그래도 좀 뭔가 있을 텐데 점점 모였던 사람들이 사무엘이 안 오니까 도망가기 다 각자의 자리로 갑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사람들이 자꾸 가니까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아닌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인내가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오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고난을 이기는 절망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일을 잉태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아닥스스 왕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근데 이때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겠다고 왕에게 곧바로 대답을 해요. 이렇게 곧바로 대답한 것은 그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닐까요? 네. 기도하면서 그는 왕이 딱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미 그의 머릿속에 다 조직이 되어 있었던 거죠.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두 가지 태도가 있대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비주의자가 있다. 신비주의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하면 다 되겠지.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줘요. 나는 계획 쓸 필요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기도의 신비주의자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태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주의적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고 하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약간 불신앙적인 모습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두 개가 사실은 잘 어울려져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귀한 모습이 나요. 기도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도 나누지만 그 안에서 내가 기도의 응답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도 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도 예화로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비가 안 와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밤새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기도에 응답이 왔어요. 근데 막상 돌아가라니까 뭐가 없었죠? 우산이 없어요. 근데 우산을 누가? 어떤 아이 하나가 탁 피는 거죠. 그 아이가 한마디 합니다. 비 오라고 기도하면서 모였잖아요. 그렇다면 우산을 가지고 오셨어야죠. 자기만 우산을 쓰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말로는 기도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준비되어지고 다음에 계획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쥐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요. 대야에 물을 떠놓고 캄캄하게 만들어서 쥐를 넣었더니 3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춰놨더니 무려 이 쥐가 36시간을 생존하더라고요. 무려 700배 정도의 시간을 살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희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래서 계획하고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도 믿으면서 계획하고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자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좀 생각해 보고요 라고 말했으면 왕이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찬스구나 생각해서 다다다닥 이야기하게 하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준비되어진 자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연회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연회에 발생했을 때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죠. 왕비도 함께 그것에 참석합니다. 막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얼굴이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이 사실은 뭐냐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왕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즐거워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왕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흔히 말하면 우리 세상 말로 잡치는 거죠. 기분 잡치는 거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놔둘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왕이 묻습니다. 왕이 왜 도대체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라고 묻자 이게 찬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깨달은 거예요. 그는 기회라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때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할 때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느냐면 그냥 단순히 나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이야기부터 하지 않아요. 뭘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죠? 모르세요? 우리 그 묘소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2장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좁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았던 사람,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반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했던 사람이 다시 성벽을 건축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근데 뭐라고 핑계를 대요? 뭐라고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묘가 지금 무너졌는데 뭐라는 거예요? 가서 좀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묘 고치겠다는데 오케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뭔가 필요한지 자신이 이 기회가 왔다는 사실을 아니까 지혜롭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소경 바디메오도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럼 뭐래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주님께 물으니까 이 바디메오가 알았죠. 이게 기회라는 사실을.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히랍의 철학자가 왕과 친한 친구가 될 때에는 마치 불을 다루듯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게 뭐냐면 불을 너무 가까이 가버리면 타버리지만 또 불이 너무 멀리 있으면 혜택을 못 받는데 느헤미야는 그걸 잘했다라. 그걸 아주 유용하게 잘 해가지고 그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평소 준비가 잘 되면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잘 살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오늘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삶은 불안과 고통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삶도 사실은 어찌 보면 평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함으로써 늘 계획하고 준비하고 인내함으로써 모든 기회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성벽을 속히 완공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같은 그런 귀하고 소중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영향력은 바로 여러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전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탈바꿈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었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의 모습은 절망적인 소식을 들을 때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절망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달라지고 내가 기도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탈바꿈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주님의 귀한 자녀들하면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정말 기극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 하나님도 절망의 시간에도 기도하며 계획할 수 있는 자,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존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보다 더 기도하며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진 귀한 말씀, 남은 3일 동안 우리 삶의 말씀의 중심 속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과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3일 동안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주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가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의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맛을 발하는 그런 거금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우리 가정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말씀의 은혜가 떠나지 않냐고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곳에 모여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떠나지 않냐며 말씀의 일주로 살아가는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의 귀한 은혜들이 저희들 가운데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떠나지 않냐는 귀한 말씀의 진리 은혜가 떠나지 않냐는 귀한 자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태국에서 멘토링 세미나를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강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된답니다. 몸이 많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을 연약하고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가 회복되어져서 주님 놀라운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아빠의 손길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구쌤이 나타난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한 모습으로 그 역할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육신의 그 강건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사님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더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 그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것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날마다 주님의 그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편 은혜를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커다란 은혜 가운데 저희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집 가운데 세워져가는 믿음의 귀한 은혜들이 저희들 가운데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설 때마다 늘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하고 소중한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받으시기 합당하고 응답되시기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놓지 아니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